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석양에 낙심하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또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전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만 따라다 보면 언젠가는 출세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어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까지 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기대, 희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쥐를 잡아서 도관에 넣은 다음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밀폐를 했더니 그만 이 쥐들이 3시간 만에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도관에 또 쥐들을 넣고 이제 뚜껑을 덮은 후에 약간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니 그 안에 있는 쥐들은 38시간을 살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사느냐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바로 절망의 길이요 실패자의 길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의 길에서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을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길 위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뜻하는데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된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찾아오셨고, 지은 죄를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번민하는 여인을 찾아서 수가성 물가에 오셨고, 그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리 마태를 찾아서 그의 직장 세관까지 찾아오시고,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빈 그물 인생, 이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에 오셨고, 이제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삶에 지치고 피곤해 찌들은 여러분을 찾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동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15절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눈을 씌워져서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여러분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갖가지 정보나 비밀이나 소식 등 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실질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리워졌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협소한 세계관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느 한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자기중심 강한 욕망, 거기에 집착해 있는 동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고 나는 이제는 끝장난 인생이고 그래서 나는 슬프고 나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예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가려워졌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 밝아졌다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희 눈이 열려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나가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무엇인가 가려워진 것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눈이 활짝 열어서 볼 것을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낮인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면서 이제 마루에서 골라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서 가려워졌던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비늘이겠어요? 이 세상 정욕이라는 비늘,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비늘, 세상의 자기 자랑과 욕심과 교만의 비늘, 이런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 속에 희망이 찾아와요. 우리말에 희망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은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희망이 보여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이 절망의 세대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절망 가운데에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주님께서 저자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때에 저들의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을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불을 던져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 속에 열정을 다시 주신 거예요. 절망으로 인해서 차가워지고 얼음장 같았던 그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식어진 심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열정, 뜨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일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심,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열심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열을 오르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열이 오르지 않는 차 움직여봤자 얼마 못 가서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이 열정이 없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움직여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일을 하게 만들고 큰 일도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주님을 믿으면서도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을 갖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송장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늘한 식어진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주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감격,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성도, 미지근한 성도는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계잖아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슴도 뜨거워지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33절을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들은 석양에 절망을 가슴에 안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나가던 어둠의 길을 걷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곧이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주저함 없이 즉시로, 근데 그 시간대로 볼 때에 여기 29절에 참고해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라 들어가니라. 우물기 들어가느라. 그러면 저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진 그런 때예요. 오늘처럼은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깃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등불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나르리 새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깜깜한 밤을 달려서 11제자와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저들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겠어요? 물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되고 이것도 다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삶이 개선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제자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저녁 석양노래 슬픈 얼굴을 띠고 내려가던 저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깜깜한 밤에 새벽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절망의 황혼길에 돌이켜서 새 희망의 새벽길에 서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옴짝달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살아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안고 새벽길에 서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기쁜 날 주님의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 벗겨서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절망의 황혼길에서 희망의 새벽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이 절망의 세대에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오나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때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벌리고 슬픔을 안직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